뭔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표현대로는 뭔 소리 토킹 어바웃이죠?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실상은 결론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멜기세덱,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바쳤다.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11지파죠. 다른 지파로부터 11조를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아론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쭉 세워졌다. 근데 그들이 불완전했다. 그래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이 나와야 됐다. 영원한 제사장이. 그건 누구냐? 혈통으로는 유대지파에 속한 예수님을 지금 말은 안 하고 암시만 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정하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제사장은 혈통이 아니라 썩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그 된다 하는데, 핵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니고 딴 데 있어요. 26절,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단 한 번의 의무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어도 율법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지만 율법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왜 대제사장으로 컨펌 됐죠?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일반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이 하는 게 희생 제물을 바쳐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주는 거고, 영원한 대제사장, 진정한 생명의 대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을 바쳐야 된다. 그 점에서 예수님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에다가 어플라이 하면 뭐가 문제지? 필립이 아빠는 뭐가 문제지? 신앙생활에? 이 내용을 자기 자신한테 어플라이 하면 뭐가 문제인 것 같아? 뭐이 문제냐고? 자기 자신이 못 봐도 같이 자기 자신의 특별히 필립이 아빠는 뭘 못 봤죠? 마음을 온전히 못 드립니다. 내가 보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을 못 바치는 게 아니고 필립이 아빠는 머리를 못 바쳐. 여기 우리 감리교회 시작인 웨슬레가 쓴 기도문이 있어요. 내가 읽어줄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선하고 올바르다고 여기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러나 저를 주님의 집 지붕 밑으로 오게 하셔서 주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저를 부리소서.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며 제 자신을 범사에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뭐가 다르지?
웨슬레도 그 옥스포드 출신이거든. 그 시절에. 그리고 강사 자격증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인데 필립이 아빠하고 뭐가 다르죠? 자신을 이제 낮추고 굳이 낮추는 게 아니고 다 드린 거야. 판단을 중지하고 다 드린 거거든. 그래서 이 인텔리겐처들이 신앙을 갖기가 참 힘든 부분이 논리성이나 합리적 사고를 포기한다는 게 참 힘들어. 그걸 넘어서야 신비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지혜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어떤 때는 지식은 도움이 많이 되지만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는 지식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말대로 한다면 철학의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게 무엇인지까지만 알려주고 내가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해 주는 게 철학이라는 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존재 자체를 향해서 그냥 뛰어 투신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자기 머리를 신뢰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접어야 더 넓은 세상이 보이거든. 내 머리가 미치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데 그걸 하기가 참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단번에 바쳤다. 날마다 다른 대제사장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어서 단 한 번의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를 바친다고 했을 때 그 바친다는 의미가 각자 다르더라고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또 각자의 성품과 개성에 따라서 훈련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바쳐야 될 게 어떤 때는 상당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를 다 바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했을 때 내가 알고 있고 내 판단에 내 생각이 이게 분명한데 그거를 접고 그 이상이 있을 거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그 순간에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뭐 때문에 바칠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지. 여기 한 귀절 더 얘기해 주면요. 승리로 가는 길은 하나뿐이다. 즉 당신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불어 당신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당신이 종으로 머물러 있는 한 당신은 겁쟁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유로워져야 된다. 어떻게 자유로워지냐? 어떻게 자유로워지지? 내가 아는 후배 중에 자유로운 친구가 조기백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조기백 목사 잘 알죠? 잘 알아요? 몰라? 어? 아니 대추장사는 정병준 목사님이고 산산장사. 아 그러면 모르지. 계량한복 입고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조기백 목사님이라고. 내가 보면 목사 중에 가장 자유로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응? 우리 교회 왔을 때 내가 여기 신발이 좋은 게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거 내 발에 맞길래 이거 나 하나 신고 걔 발에 맞는 구두를 하나 줬거든. 그랬더니 안 신는데. 그래서 왜 안 신냐? 이거 좋은데 그랬더니 아 형님 나 다른 거는 다 주워 입는데 어? 신발 한번 남의 거 잘못 주워 신었다가 무전 걸렸다고 자기는 무전 신발은 남의 거 안 신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구차하고
사람이 그렇게 내려가기까지가 참 힘든데 사실 내려가 보면 또 별것도 아니거든. 그게 참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아는 나이는 저보다 한참 위인데 한 10살 많으신 분이 여기서 부동산 브로커하고 꽤 잘 살고 부인도 간호원하고 그러셔서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벤츠 타다가 렉서스하고 렉서스 타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캠리에 만족하기까지 자기가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거는 올라가는 것보다 속도가 더디고 굉장히 받아들이고 고통스럽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일단 타면 또 별거 아니거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간 안 보내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돈을 벌 때 우리가 자칫하면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양심을 해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뭐 텍스를 띄어먹고 법을 안 지키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눈 뜨고 코 베는 그런 짓도 우리가 하거든요. 적당히 속이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데 그것을 자기의 능력이나 재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게 최대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리꼬를 10개 하면서 헌금은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에서 축복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정당한 짓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어딘가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어딘가. 그거를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지도했었죠. 많이 버는데 건강을 해치거나 인간관계를 해치거나 부도덕한 방법으로 하는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그리고 최대한 절약하고 살아야 했어. 근데 제가 절약하고 한번 살아보니까 남는 게 있더라고요. 뭐가 남을 것 같아? 필립이 엄마. 돈을 안 쓰기 시작하면 뭐가 남을 것 같아? 시간? 돈. 돈을 안 쓰면 돈이 남지. 그리고 시간이 남아. 맞아. 왜냐면 돈 쓰는데 이게 또 시간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돈이 없으니까 친구가 떨어져. 허접하게 만나던 친구들을 밥을 사줘야 되고 뭘 사줘야 되잖아요. 나도 한번 얻어먹으면 나도 한번 사야 되니까 이게 인간관계가 돈이 없으면 이게 점점 이렇게 슈링크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게 이상한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나마 신앙서적이라도 좀 읽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이것도 재밌다 하는 때가 온다고요. 사람 만나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달콤하다 하는 때가 오면 돈 안 쓰는데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얘기해 드렸는데 누가 카톡을 보냈어.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불이 나면 안 나오려고 딱 숨어 있대요. 못 들었지? 그래서 내가 제임스 엄마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들었어. 그 여물통에 이렇게 딱 소가 버티고 불이 나도 안 움직이는데 그러면 경험 많은 노인이 가가지고 여물통을 발로 엎는데요. 그러면 소가 이제 여기는 내가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해서 지발로 기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빗대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불이 났을 때 그걸 끄집어내는 방법은 뭐냐? 여물통을 엎는 거라는 거야. 돈을 한번 뒤집으면 사람이 기어 나온대, 자기 발로. 근데 지금 여기서 왜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다른 본문 다 놔두고 이것만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의 계통을 받아서 했다 하는 거는 이거 전승에 나온 걸 거하는데 사실 신학적으로 따지기는 이거 좀 애매하고 그거에 변증하면 핵심이 흐려지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이 쭉 있는데 가야바까지
왜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냐? 이게 논쟁거리인데 혈통으로 따른 게 아니고 믿음으로 따른 거고 그의 삶을 다드리는 희생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세 가지로 참 대제사장이 됐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혈통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약속을 받았어. 그런데 세 번째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현실에서 우리를 안 바쳐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 머리를 안 바치고, 어떤 사람은 허영을 안 바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안 바치고, 어떤 사람은 이 사치를 안 바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를 못 바치는 바람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저도 못 바치는 게 있죠. 저도 보니까 저항을 하더라고. 정말 가벼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이끄시는데 안 가.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몸을 쳐야 되는 게 사실은 그게 제가 이번 인제 넘어야 되는 또 다른 그 언덕길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넘어야 되는 이 7분 능선이 있어요. 이걸 넘어가야 된다고. 여기에 다 걸려 있어. 이걸 한 곱이 넘으면 또 이제 한참 편탄하게 가다가 또 한 곱이 또 온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넘어가야 신앙적인 성장이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그 고비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끝도 아니고. 그걸 넘으면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이 또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죠. 내가 넘어야 될 고비는 뭐냐? 제임스 엄마는 여물통이야? 저는 사랑하고 관계.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고가 강한 거예요. 그게. 자기가 셋업한 바운다리를 흔드는 거를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엄마는 그나마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다. 저 여러분들 막 제가 어지르는 스타일인데 공부할 때 보면 이게 나란히 놓는 건 못 보여요? 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는 이 정도 이렇게 나란히 놓는 편인데 약간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이 라인이 맞아야 돼. 이게 다 맞아야 돼. 안 그러면 자기가 막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는 앉아있는 사람 것까지 정리시켜줘야 자기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어. 그게 심하면 편집증이 되는 거야. 근데 이고 바운더리가 강한 나는 또 너무 이러면 힘들어. 약간 흐트러져 있는데 질서가 좀 맞는. 그러니까 자기 이고가 강하면 그 너무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신비의 세계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온실히 지가 만든 어떤 틀 안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해서, 어떤 사람은 불필요한 허영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셋업한 그 바운다리 때문에 더 넓은 우주가 한없이 넓은데 요만하게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딱 갇혀서 사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절대 안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 쉽게 안 죽는다. 죽어도 안 죽어. 죽어야 사는데 그걸 버팅기고 있으면 안 죽어. 그러면 인생을 좁게 사는 거예요. 재미없게. 질문 있어요? 아주 얄미로운 놈이 있는데 얄미롭다 그러면 계속 얄미로워. 근데 에이 그럴 수도 있겠지. 제가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털기 시작하면 그것도 별게 아니게 되는 게 사람이. 다른 세상이 보인다 이게. 제가 홀랑 망했을 때 어떤 선배 목사가 그러시더라고. 강 목사, It's not end of the world. 나는 승질나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불 지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그 말이 100번 맞는데 그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한 거 아니에요. 그지? 우리 강씨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강시가 아니라서 강씨가 찔긴 거예요, 제가.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3년 안에 해결하길 바랍니다. 아니면 1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각자 넘어야 될, 자기를 바쳐야 될 게 있다 하는 거 한 테마면, 두 번째 테마는요, 사는 게 혹시 재미없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솔직히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사는 게 별로 재미없는 사람 있으면 재밌게 사는 길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다. 예수님 사신 게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없었을까요? 어? 예수님은 사는 게 재미있었겠다. 지선 씨는? 재밌었을 것 같아요. 재밌었을 것 많이 가시고. 잔치 많이 가셔서 그래서 재밌으셨다 예수님. 필립이 아까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제가 예수님 사는 게 재미없었다. 이유가? 그러니까 부인의 어떤 감정은 모르겠지만 겉에서 볼 때는 되게 재밌는 삶이 아니죠. 고달팠었겠다. 필립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어. 별 관심이 없어. 남의 인생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롤 모델을 봐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예수님을 만약에 롤 모델로 삼다면 그분이 사신 게 재미있었거냐, 재미가 없었거냐. 잘 모르겠어. 태호 씨가 봤을 때는 어떤 거야? 뭐가 재밌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좀 꼼꼼히 봐야 되는데. 양 목사님 보시기엔 예수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재밌었겠죠. 뭐가 재밌었을까? 자신의 그 가야 될 길을 가시면서 그게 완전히 이루어질 바에는 그래요? 그게 재밌었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거, 그리고 하나도 다 놓치지 않고 다 영혼들을 맡겨주신 것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는 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사신 게 재밌었겠냐?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은 것 같아요.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기 목적을 두고 그 방향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길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간 게 자기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재밌었겠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하고 싶은 걸 다 했으니까. 우리 이 권사님도 어떻게 생각해요? 재밌었다고 봐야 되겠죠. 재밌어요. 봐야 돼.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했어요. 나 커피 한 잔 먹어야 될 것 같아. 그 정치적인 발언을 들어가지고. 김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미있죠. 예수님 생활이? 네, 하나님 맡기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래? 살아계시, 예, 구원을 이루는 건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목사님도 재미있는 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냐. 뭐 역시 뭐야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살았지만 마음으로요 자기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재밌다고. 제가 느끼는 거는 좀 이래요. 예수님이 찌릿찌릿하게 재밌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나는 가수다 뭐 이런 거 보고 막 감동해가지고 찌릿찌릿하거나 무슨 재밌는 영화를 보고 익사이팅하거나 막 돈이 막 들어와서 신날 때 그런 재미나 하고는 조금 다른 재미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딱 잘라서 얘기하면 제가 예수님한테서 보는 거는 덤덤했다. 매일매일이 그냥 덤덤하게 살았다. 제자들이 배신해도 그렇게 아파하지 않고 사람을 살려줬는데 예수님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열문둥병자를 고쳐줬어. 근데 한 명만 돌아와가지고 땡큐 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모르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좀 섭섭했을 것 같은데 그냥 또 가는 거야.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나중에 시중을 드니까 밥을 먹고는 조금 이따 산에 또 올라가고 또 사람이 찾아오면 또 고쳐주고 또 가르쳐주는데 이 멍청한 것들이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럼 또 얘기하고. 근데 그 잔잔함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희열만 갖고는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희만 갖고는 그 삶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잔잔한 희열, 우수 이게 같이 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지극히 담담한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 집을 지어줄 때 엄청 힘든데 육체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엄청 재밌고 한편으로는 익사이팅하고 다 주고 올 때는 참 감동스럽고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있지만 이걸 10년 20년 계속하면 그냥 늘 하는 일 중에 한 분.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희열이나 보상이 있거나 어떤 사람들이 알아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part of my life 우리 삶의 일부로서 그냥 잔잔히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게 왜 저는 그 길을 따라가느냐? 살다가 보면 물속에 처박혀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살다가 보면 불구덩이에 있는 저를 보는데 그 속에서 인생이 허전하고 무력해지고 우울에 빠지고 허망해지는 그런 후회하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을 잡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실패와 나한테 돌아오는 게 허전하고 아무것도 안 남은 마치 모래를 손으로 움켜쥐려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끝을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삶이 익사이팅하고 짜릿짜릿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익사이팅하고 짜릿짜릿하고 이런 게 없으면 믿을 맛이 안 날 수 있어요. 그 고통이라고 우리가 보이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도 그냥 담담한 일상의 하나로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요. 사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사는 것 자체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기 때문에 담담히 내가 할 수 있는 몫의 최선을 그냥 다 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자랑할 것도 없고 하고 나서 섣부른 열매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드렸기 때문에 내 판단을 드렸기 때문에 내 목표를 포기했기 때문에 한 번에 자기를 다 바쳤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나 내가 설정한
예상 수입이 없어. 그러면 얼마를 벌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기뻐하거나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거나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목표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해야 할 일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잔잔히 하나님과 더불어 그냥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종의 해탈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 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일의 강도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 하다 보면 막 짜증이 날 수 있어요. 막 쫓기고 사람이 막 뭘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고 무슨 부탁이 들어오고 쓸데없는 걸 하게 그러면,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이론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이거 다 한 다음에 저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기껏 해놨는데 바꿔달라고 그러면 막 짜증이 날라고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나를 어뷰즈하는 게 아닌가,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냥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한다, 소비자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고치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그 짜증이 점점 엷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얻은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화려하게, 때로는 바울의 말처럼 빈에 부에 처하더라도 자기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자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정한 목표나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잣대로 보면 불만스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잣대가 없어지면, 불만을 잴 수 있는 잣대가 없으면 불만도 엷어져. 이놈 나쁜 놈이다 하는 잣대가 없으면 별로 나쁜 놈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해서 악착같이 쥐고 싶은 거를 내려놓으면, 받쳐버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들고 난리를 떨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갈라 터지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이전도사님 아시겠습니까? 너무 쥐지 말라, 이게 터지니까. 그렇게 살짝 올려놔야 된다 이게 받치는 거예요. 이걸 쥐고 있으면 다 터져. 질식해서 새를 꼭 쥐고 있으면 새가 손독에 옮아서 죽어요. 새는 이렇게 놓고 날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모이를 주면 또 오게 돼 있어. 또 오고 그러면 되지. 그걸 쥐고 있으면 죽는다고. 이것도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자존심이 상하고, 불필요하게 사는 게 억울하고, 불필요하게 사람이 화를 내고 분하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바치면 분해요, 사는 게. 저는 여러분들이 막 들고 뛰고 신나고 그렇게 안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냥 사는 게 억울하지만 않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오늘 좀 센 일이 닥쳤구나, 오늘은 좀 먼지 많이 먹는 일이 생겼구나, 오늘은 사람들이 좀 많이 달라붙는구나, 그렇게 하고 갈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바람과 소망을 깨트려서 죄송한데, 예수님은 막 익사이팅 했겠느냐? 글쎄, 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재미는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사람이 나았고, 정말 배고픈 자를, 줄인 사람을 먹였을 때 그 사람이 환하게 웃고 할 때 내 속에 잔잔한 감동이 있죠. 그게 힘이 되죠. 남을 살리는 그 기쁨이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해서 약 먹고 황홀하듯이 그런 거 아닐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면 기도에 미쳐가지고 그 환희의 세계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연필 선생을 봐도 그렇고 이용도 목사님을 봐도 그렇고 그 세계에 있으면 거기 머물지 않고 다시 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걸 다 나눠주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고아원을 경영하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움막을 짓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다 풀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성인들이 산 모습들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면 물질의 축복, 무슨 건강의 축복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그걸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안 건강해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많이 벌어도 사기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겸손의 권세, 이런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겸손하고 감사하면, 근데 전제가 뭐냐?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바쳐야 돼. 바칠 수 있겠어? 응? 나 한 가지는 내가 간증할 수 있어. 바치면 자유로워져요.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져. 마찬가지. 그거를 바치면, 그걸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훨씬 자유로워져. 분함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잔잔한 위로와 평화가 내 마음을 적셔. 그래서 내게 주어주신 능력을 내가 100% 발휘하고 살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잔잔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능력을, 예를 들어서 목사 같은 경우는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하는 반응에 신경을 쓰면 내게 주어진 능력을 100% 발휘를 못해요. 네? 그 다음에 양궁 선수들은 탱크 틀어놓고 연습했대잖아요. 내가 거기 마음을 빼앗기면, 누가 야지 놓는데 마음 빼앗기면 내가 100% 발휘를 못하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만 100% 발휘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 고정관념을, 내가 아는 상식을, 내가 아는 내 애착을, 나에 대한 집착을, 더 살고 싶다는 어떤 강력한 욕망 같은 거를 하나님의 손에 단번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변화산이라고 봐요. 그러면 자유로워져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더라고. 내가 이렇게 옷을 잘 주워서, 이거는 7불인가 주고 드라이 클리닝을 한 거야. 큰 돈을 써가지고. 이게 7불짜리 양복이거든. 멋있잖아, 그지? 옷걸이가 괜찮으니까 멋있죠. 여러분들 옷걸이가 다 괜찮으니까 옷 안 사 입고 그냥 웬만큼 주워 입고 구두일 가서 사 입어도 죽는 거 아니라고. 그런 데다가 돈 쓰지 말고 그 돈 모아서 없는 사람 도와주면 잔잔한 기쁨이 속에 오래 가요. 양복 빼입을 때의 기쁨 그 이상으로 내가 돈 아껴가지고 후배 주머니에 이렇게 쓱 찔러줄 때 오는 그 기쁨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주님처럼. 주님이 뭐 돈 가지고 다녔나? 크레딧 카드로 북북 긁어가지고 뭐 체크 박박 긁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존경을 산 게 아니잖아요. 돈 갖고 산 게 아니거든. 그의 연민, 아 쟤네들 불쌍하다, 저 안타깝다,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랑 가지고 사람을 산 거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돈 없어도 내 속에 사람을 향한 연민이 있고, 사람을 바라봤을 때 내 속에 따뜻함이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붙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딱 나가서 식구들이랑 한 30-40불 써가지고 저녁에 퀄리티 타임을 갖고 싶은데, 그거 한 2번 안 쓰고 100불이라도 이렇게 딱 접어놨다가 진짜 고생하고 있는,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주머니에 쓱 몰래 넣어주는 거야. 나 이거 써라. 아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되지. 그렇지만 그게 그 사람한테는 용기가 될 수 있죠. 근데 받는 사람한테도 용기가 되지만, 주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잔잔한 기쁨을 주셔요. 왜? 그게 나야.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우리가 그 사랑을 취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언약의 혈통이 아닌 언약의 생명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대제사장으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다 보면 쌓아 나와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해지면서 줘도 은행을 채워주시고 줘도 채워주시고 줘도 채워주시는 게 확정이 돼야 사람이 베풀 수 있게 돼요. 그래야 사람이 주소 입어도 당당하고 뭘 화려하게 계속 쓰지 않아도 내 마음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초라해져요. 응? 여유를 가지십시오. 예수 믿는 애? 체험 신앙 가진 사람은 말씀 주신 그대로 다 겪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안 주셔도 완전히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고요. 그런 체험 신앙을 우리 뼛속에 자기가 이 성경에 있는 걸 자기 체험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한결같이 끝까지 그렇게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아가는 그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재미가 있어. 야, 하나님 참 놀랍다 하는 재미가 있어. 그거를 사람들에게 나눴을 때 그게 그 사람들에게서 다시 재현되는 것을 바라보는 재미도 이것 또 다른 재미예요. 나한테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이 내가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실천을 하는 걸 보는 그 재미, 그것도 재밌다. 야구 구경하는 것보다 더 재밌어. 알았어? 해봐. 그 재밌는 거야. 응? 말년에 남는 게 없더라고. 제가 이제 끝으로 5분 남아서 한마디 더 하면,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그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하루에 34km인가를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래서 무슨 갑자기 헌금이 쏟아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10만 불인가? 이제 40만 불 됐어. 그리고 누가 딜러가 차를 하나 줘가지고 이제 차 타고 다니게 됐는데 제가 받은 충격은 뭐냐면 61세의 노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이면 내년이면 내가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내가 노인으로 보이는 거야 이제. 에? 저만 모르는 거예요. 저만. 이 선생님 노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보면 이 선생님만 팔팔한 거지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린 다 노인이야 이제. 다 된 거지, 그치? 애들이 보면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되냐 이거지. 젊은 애들에 비해서 건강이 담겨 있겠어요. 우리가 걔네들보다 돈을 더 잘 벌겠어요. 책을 하나 읽으면 더 빨리 소화시키겠어요. 이 전화기 하나 쓰는 것도 이제는 몰라서 애들한테 물어봐야 돼. 에? 그럼 우리한테 뭐가 걔네들보다 더 완숙하고 더 나은 게 담겨 있겠냐 이거지. 그게 뭐냐?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바른 것이 하나 서 있어야 된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 의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후배들이 밑에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 살았구나. 우리는 예수님 사신 모습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신 모습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7장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집착을 바쳤고, 자기 애착을 바쳤고, 자기의 머리를 바쳤고, 자기의 미래를 바친. 젊은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바치는 게 참 힘들어요. 근데 미래를 바치면 미래가 개런티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바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저히 허투루 쓰지는 않고 다 소중하게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다 다시 돌려주신 게 가장 선한 것이죠. 됐습니까? 끝날 때 꼭 질문을 한단 말이야. 말해요. 짧게. 네, 짧게. 저는 사실은 욕망과 목적과 따라감 이거가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목적하신 바를 다 제대로 이루시고 그대로 가셨기 때문에 재미있으셨다는 분들이 여러 계셨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하기만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게 분별이 안 돼요. 저의 고백은 따라갈 수 있는 힘은 그의 생명이, 그의 사랑이, 그의 말씀이 심장 속에 늘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는 겸손하게 따라간다고 얘기를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내는 거죠. 나눠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의 차, 공간의 차 없이 마치 아버지 하나님을 자기 안에 살아내듯이 살아냈는데 우리의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하려고 감사하게 가다가도 어떤 때는 내 속에서 딱 저항이 생겨가지고 안 따라가지고 어떤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하는 간격이 느껴지더라는 게 우리의 고백에는. 근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는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삶이 거의 시차의 구별이 없다고 보는 게 좋지 않나 봐요. 그분한테는 따라간다는 단어가 조금 좀 과한 것 같고. 근데 저에게 그것이 목표냐 아니면 따라가는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그걸 목표 삼아서 가야 하는 것은 저의 의지인 것 같고요. 아니요, 의지 갖고는 하기가 힘들다는 게 개신교인들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의지 갖고는 따라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시들해지고 어느 순간 왜 나만 이래야 되나 억울하고 또 어느 순간 나만 거지처럼 살고 이렇게 궁핍하게 지내야 되나 하는 게 분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간다는 것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구테레스가 우리 그리스도인을 규명했는데 거기에는 신앙의 겸손이 묻어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분 앞에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내 의지만 갖고는 안 되고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에 취해서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따라간 건지 끌려간 건지 그냥 한 덩어리가 된 건지 그래서 갔다고 보는 게 더 좋겠죠. 대신 이제 겸손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는 내가 그 사랑에 취해서 오늘 하루 잘 살다가도 저녁 무렵에 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잘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왜 나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다는 게 우리는 예수님한테서는 그걸 참 찾아보기 어렵다. 예수님은 그냥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아가신 것 같다. 근데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권면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의지로 따라가지 말고 사랑에 취해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사랑에 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골방에 찾아가서 아니면 차 안에서 아니면 그 집은 그 정원이 좋대. 나와서 정원에 앉아서 꽃을 보면서 아버지하고 이렇게 자꾸 쏟아 놓는 거야. 그러면 위로가 오고 그분이 내 안에 가득 찬 것 같고 그러면 그 힘을 우리가 밥 먹으면 힘이 생겨서 잠깐 나른한 거 지나면 잘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의 양식으로 채우면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따라가는 건 아니지.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겸손은 잃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 심장 한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의 감각이 엷어져서 느끼지 못할 때가 있고, 내가 애써서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 같고, 내가 힘써서 세상을 치고 나가야 된다고 자꾸 헛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 속에서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그 가능성을 정말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울까 생각하면서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 이웃과 우리 주변의 친구들에게 돌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